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웃 사이에서 지켜야 할 법도 무척 많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노예법의 경우는 6해 동안 노예를 삼았으면 7해가 될 때는 풀어주라고 하신다. 노예를 소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노예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 노예의 노동력의 혜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법으로 그것을 금지하셨다. 사람이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부려먹을 때 피해를 입는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 것인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노예가 될 수는 있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6해면 충분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다. 법이 지켜지면 평생을 종살이로 마감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노예에서 풀려난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게 새로운 인생을 다시 출발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놀라운 법인가. 요즘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평생 노예처럼 부려먹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당시 타락한 세상에서 탐욕에 지배받는 사람들 중 누가 노예를 쉽게 풀어줄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마음속의 탐욕대로 행하면 그를 통해 물질적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두셨다. 누구도 주변 사람을 착취할 수 없도록 해주셨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또한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5배, 4배로 배상하라고 하신다. 또한 남의 짐승을 빌려왔다가 죽었을 때도 보상해야 한다. 이스라엘 밖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약탈하고 노예 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약탈을 당해도 힘이 약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게 공급받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인생에게 이 모든 약탈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힘이 있어서 약탈하고 넉넉하게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견제하겠는가. 또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신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배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제재를 가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큼은 이런 무자비한 약육강식의 약탈이 있을 수 없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를 지나온 하나님의 백성은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탈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혹시라도 발생되는 도둑질에 대해서 배상하도록 법제화된 것이다. 이런 법을 통해서 이웃과 관계,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회복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의 세상을 회복하시는 방법이었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외국에서 온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고 했다. 낯선 이방인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대접을 받으며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테니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다행인가. 성경시대보다 훨씬 더 인권이 발전한 현재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는데 얼마나 이런 법들이 파격적이었을지 생각해본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어떤 이방인도 이유 없는 억압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가난하건 세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공의로 재판이 이뤄졌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으로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다. 어느 사회든 사람들이 모여 살면 갈등도 존재하고 소송이 벌어지는 일이 생긴다. 그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상호 피해를 최소화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재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무수히 많은 재판이 진행된다. 과연 대한민국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왜 나오는가? 지금처럼 민주화되고 법제도가 잘 마련된 사회에서도 돈을 써서 정관 인맥을 동원해서 판결이 달라지게 하려는 시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공의가 존재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이 진행되면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와 공존이 가능해진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돈을 빌렸을 경우에도 무자비하게 재촉하거나 추심하지 말도록 했다. 어떻게 오래전에 주신 말씀이 지금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으로 경험되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현재도 빚독촉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폭력과 위협에 시달리는 사람도 너무 많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돌려받고 싶어도 고통을 심화시키는 재촉이나 이자는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시대에 비해 훨씬 더 에덴에 가까운 사회였을 것 같다. 너희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고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이번에는 땅과 화해가 일어나는 모습도 보여준다.
타락으로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은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함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신다. 세상의 땅을 놀리면서 쉬게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믿게 된 사람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선 사람은 땅과 관계도 이렇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상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이후 맞이하는 희년에 또 다른 특별한 장치가 있다. 그 이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땅을 되돌려주는 해로 정하셨다. 예를 들어 어느 해에 농사가 잘 안 되어 땅을 팔아 곡식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은 해가 갈수록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다. 땅을 산 사람은 해가 갈수록 소출이 늘어나 부유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아버지의 경제적 실패가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년이 되는 50년마다 원래의 땅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법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다 보니 희년이 몇 년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의 거래 가격이 결정되었다. 돌려줄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비쌀 수밖에 없었고 희년이 다가오고 있으면 곧 돌려주어야 할 땅이므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비교적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고 다음 세대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아버지 세대의 경제적 위기나 실패가 혹시 있더라도 자식의 세대에서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장치였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스라엘에서 모든 세대가 경제적 자립, 즉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이 제도가 실행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수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나 의식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혁명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문제가 생긴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방법은 탁월하고도 혁명적이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힘은 사람 스스로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관계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공급을 믿을 때 가능했을 것이다.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원과 회복의 길을 만드시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밖의 나라에서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은 상상할 수 없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세상이었다. 그 힘에 눌려 사람들은 피해를 보았고 살았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서 정의와 공평, 평화와 공존이 가능한 사회였다. 하나님은 타락으로 어그러진 세상을 총체적으로 회복하시는 방법으로 구속의 사역을 진행하셨다. 이런 총체적 구원을 통해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의 근원된 나라로 쓰임받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셨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회복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들 주변에서 불완전하게 남아 세상과 다른 은혜와 덕을 맛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섬기고 예배하며 통치를 받아야 할 하나님과 관계를 반복적으로 깨뜨렸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대신에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존재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의 근원된 민족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더욱 참혹한 현실로 내몰리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바벨론에 의해 패망했다.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면서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